사랑하신 아버지 어쩌길 울어가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오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의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참 좋으시니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내게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것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그 손을 잡고 흘러오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아래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니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다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와 일거니와 부유하시는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롭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유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가지고 아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은 악한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고 신령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질과 부여는 악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물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물질을 탐해서 시험과 어려움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유하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것, 부유한 것, 풍족한 것이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가 복의 종교냐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알 것은 기독교는 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아멘.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아멘. 기독교라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큰 교회들을 욕하거나 큰 목사님들 욕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100명 넘은 성도들이 없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만큼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그 교회를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지금 교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분들이 다 한국교회의 새로 정말 희망이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의 모든 잘못들과 부족한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된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부유하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 오늘 어떤 목사님께서 잘 됩니다. 아멘. 정말 잘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창세기적 8절 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바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의 과일 나무가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과일나무 하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떠나시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 먹지 말라는 계명을 줬는데 바로 그때에 바로 창세기 3장 23절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므로 아담은 그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과 부유하고 하나님의 관계로 온전한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요, 찢기고 블루스는 이간시키고 분열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마귀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이간하고 성령과 나를 이간하고 교회와 나를 이간하고 주의로가 나를 이간하는 천재가 이 악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부여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끊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야 하며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졌다. 먹지 말라라는 계명은 여기서 하나님과의, 그러나 육체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은 정령 죽으려 했지만 그는 900년 살았다. 뭐가 죽었습니까? 바로 그 영혼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은 영혼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가난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성경은 복과 저주를 택하라. 네가 복을 택할 것인가? 네가 저주를 택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복의 종교이며 바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난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신명 28장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복이 임하고 네가 가든지 누구든지 나가든지 뭐든지 정말 손대는 마다 복이 임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네가 가든지 저주받고 나가든지 저주받고 손대는 모든 일이 바로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가난과 굶주림은 복이 아닙니다. 바로 무서운 재앙이며 무서운 저주입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가난이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날 여러 가지 그 가난의 허덕인데 지금도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참으로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희 집은 집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는데 바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 고난은 실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개초교회가 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굶어야 합니다. 도시락을 싸주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19세기가 20세기예요. 꽁보리 밥에다가 싸준 거. 애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꽁보리밥 먹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책배에서 도시락을 끊어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가 서인초고등학교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저 주안에서 서인초까지 걸어가야 돼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막 정말 엄마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내가 어머니가 다리가 정말 장애이거나 내가 고아이 이런데 전도사라는 제가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가난한 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절대로 가난하지 않는데 주의 일한다고 가난하고 너무나 그러니까 저희 등록금 전혀 대준 적이 없습니다. 차비 저는 낮지만은 저를 돌보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난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마귀에 속아서 그것이 운명인장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았어요.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그래서 부유하다고 해서 망종하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유한 만큼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정말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여러분 제3기국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나 여러분 저희 교회도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가 나라는 가난과 질병과 또한 식량의 문제에 바로 허덕이는 동남아나 저 아시아 국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곳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기독교가 활발한 나라는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이나 여러 가지 불교나 유교나 정말 마오마타나 이런 이방 종교들이 자로잡는 나라는 지금도 가난하다. 한 끼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많은 세계 선교사들이나 주의종들이 한국을 변화시켜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지금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환경에서 고통당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깨닫게 해서 내게 병을 주고 암을 주고 나를 고통을 준 다음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치유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주고 이런 고난을 줘서 나를 이렇게 쳐서 나를 깨닫게 한다. 자, 이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과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틀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 그러는데 마귀가 하는 시험과 하나님 하는 시험은 다른 거예요. 마귀는 이 시험 바로 시험은 유혹이라 유혹,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멸망하거나 저주받거나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트레인, 훈련이다. 마귀가 주는 것은 시험에 멸망받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것이 훈련, 육상선수가 근육을 단단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무줄을 띄고 그리고 근력을 해서 열심히 훈련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더욱더 강건해지길 원하며 우리 영적 순리이 더욱더 강건해지길 원하며 우리 영혼의 생명이 더 충만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킨다. 훈련받는 사람은 저주받고 타락하는 사람과 틀리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면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 뜻이다. 내가 지금 병을 갖다 줬어. 병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있어서 날 병.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기독교의 영성은 흐려지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병을 주고 아들은 그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아버지는 병을 주고 아들은 약 주고. 그럼 병 주고 약 주기 성경이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병을 주면 뭐하러 예수를 보냈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정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치거나 사랑해서 멸망받게 하거나 사랑해서 우리를 병을 주는 것이 아니다. 가난과 저주의 모든 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또 잘되는 것을 더 잘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잘되게 하시고 또 정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누리도록 신명기 28장 1절부터 말씀했고 요한에서 3장 1절에 모든 일에 항상 넉넉히 주시는 모든 일을 넉넉히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을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어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육체가 떨어졌지만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우리와 동일하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신 주님께서 평생 가난하게 된 이유는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부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셔야 된다 그랬사오니 주여 나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자녀를 축복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그냥 가난하고 급기하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이 영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영성을 그리고 기복신앙하려고 정말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비진리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급기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손해봐야 되고 우리가 부유해서 나눠주고 부유해서 여러분, 저희도 교회도 계속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외국인 들어오고 다 방센해주고 그리고 해줍니다. 왜 그러냐? 저들이 이 구제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필요한 것과 내 모든 필요함을 채워주신 주님을 그들이 알라고 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용합니다. 교회를 이용하고 여러분, 교회의 진실성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진리 전파요 진리를 수호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진리가 수호되지 않는 구제와 완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진실성을 해봐. 무조건 교회 가면 잘해주고 교회 가면 해주겠지. 저희 교회도 제가 한 달에 네 통 이상 전국에서 교도소에서 그리고 도와달라는 편지가 옵니다. 또 붕의 광고만 나면 전화번호 나오니까 전국에서 똑같은 멘트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지금도 외워. 처음에는 어떤 보내줬어요. 제가 모사리 어떤 사람 몇 살인데 허리가 다쳐갖고 목사님 열심히 살려는 거죠. 다음에 또 와.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와. 내가 안 보내줬거든요. 또 전화했더니 안 보내준다고 차기 전화 왔어.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 진실성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유하신 주님께서 평생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우리를 위해 가난하고 우리를 이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믿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여와 2009년 되는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령하면서 우리가 부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령하면서 부여, 그것이 바로 성부여, 성.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돼요. 우리는 졸부가 되면 안 돼요. 졸부는 뭐냐? 부자가 됐어요.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떨어지는 육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이 졸부입니다.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내가 축복받으면, 목사님 기도해주면 사업장 잘 되면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헌금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땅이 팔리면, 내가 땅이 팔리면 목사님 교회 줍니다. 저희 만약에 그거 다 이루어졌다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큰 교회 줬을 거예요. 한 사람도 목사님, 제가 용인에 땅이 있습니다. 어디 땅이 있습니다. 어디 땅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주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이유는 아닙니까? 자기가 급할 때는 의사를 찾아가. 의사가 안 되는 걸 목사 찾아. 목사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아들이 지금 다리가 부러진, 다리가 절단 직전입니다. 왜? 피가 뭉치지 않아요. 여기에 피가 고름이 뭉치질 않아. 그러니까 다리를 7번이나 수술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리는 절단하지 않은 전체가 피가, 그래서 마지막에 신방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부유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40인데 다닐자를 못합니다. 지금 의사 속으로는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 순간적으로 바로 혈증 여인의 그 믿음이 성경에 스쳐져나가요. 혈증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 혈의 근원이 말았다. 할렐루야. 그것을 증거했어요. 이 복음이다. 형제님, 내가 시간 수할 때에 당신은 혈증 여인 것처럼 신실함과 애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이 고치면 당신은 주의를 해볼 약속합니다. 목사님 할 겁니다. 주의가 좋아요. 여러분, 근데요, 갔다 왔는데 사람의 생각과 바로 인간의 생각은 다르네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목사가 안수했으면 막 그 자리에서 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것이 없죠. 더 기묘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전화 왔어요. 막 울면서 다른 분한테, 목사님, 아들이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더 생명이 위급합니다. 지금 피가 터져요. 목사님 지금 신방 가서 안수하고 갔는데 피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피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기도했으면 나야 되는데 피가 터지고 막 지금 중환자실에 어쩌할 거냐? 이런 의도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전화의 유혹입니다. 그가 피가 터지는 순간 혈관을 그 수술 의사가 잡았다. 할렐루야. 그동안 혈관을 찾지 못하니까 의학적으로 근원이 있는데 혈관을 못 찾아. 그러니까 피가 터지니까 어떻게 혈관을 잡아서 딱 멈추고, 그리고 중환자를 태어나서 지금 어디 있지 아십니까? 바로 요양원에 있어요. 믿으시기 요양원에 있어요. 나는 그 여기 가면서 목사님 말대로 이제 주의종이 될 겁니다. 신학도 할 거고 이제 마지막 평생 목사님과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겁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제가 다음에 그 부에 올 때 꼭 모셔올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여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돈만 부여가 아니에요. 신앙의 부여, 믿음의 부여, 건강의 부여, 그런 영적인 부여가 있을 때에 바로 물질의 부여도 따라오는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지려고 막 돈을 갖다 줘. 막 저도 어렸을 때 로또 20억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맨날 로또 20억이 됐으면 막 노래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유할 권리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소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돈이 내 것도 아니고 물질도 내 것도 아니고 건강도 내 것도 아니고 부여도 내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제는 소유할 권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소유가 된 것입니다. 부여도 내 것이고 그리고 건강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도 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절대로 싫어합니다. 야, 예수 믿는 가난해야지. 예수 믿는 너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병준 거 주여. 이렇게 고정, 왜 병이 안 나는 줄 아십니까? 고정관념. 이 병은 내 것이다. 내가 이 저주를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팔자이고 내가 못났어. 내가 부모 잘못 만났어. 그리고 내가 결혼 잘못해서 내가 자식 새끼 못 만나고 여러 가지 운명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빌보서 4장 19절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부유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 저도 걱정과 근심에 왜 목회가 안 되고 왜 부유하지 않고 왜 가난하며 왜 이렇게 밖에 있는가를 생각해 봤대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바로 내 못난 내 자아, 내가 완되고 내가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말씀을 보니 내가 속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금식해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성경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바로 눌림에 허덕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보고 기도해요. 바로 네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응답을 놓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대. 주님은 저에게 말씀, 성경에 어느 날 너 이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고 응답을 놓고 기도해라. 다시 말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말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 목사가 4명이고 5명입니다. 전도사가 3명입니다. 8명이 목회자. 여러분 한국교회 이 제초교회가 대초교회 가서 목회자만 8명 있는 게 어디냐.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도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신기하게 내가 예전에는 집사님 누구 또 친구한테나 또 지인들한테나 아쉬운 소리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해요. 정말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전도사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모든 평을 나를 아는 지인들이 막 편신을 해주고 막 해주는, 여러분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해 청지기의 삶을 살면, 온전한 그리고 11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라기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기도의 응답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넘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날 축복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장로님은 제가 대구에서 할 때 바로 11주만 300만 원 하는 분이 있어요. 300만 원. 내가 참 아주 그것도 강단에 이렇게 갔다가요. 그런데 그 수입이 올라갈수록 11전 똑같아. 여러분 사업을 보면 3천만 원이 돼도 예전인데 똑같아. 300만 원. 여러분 300만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수입이 100만 원 할 때 쉬워, 200만 원 할 때, 300만 원 할 때 계속 수입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11조 300만 원 하고 감사하면 50만 원 하고 왔어요. 여러분 액면은 큰 돈입니다. 개척에 450은 한 사람. 저 불러서 장로님 이렇게 헌금하시려면 다른 데 하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의 교회 안수집사였는데 대보도에 사업자예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장로님이 사업이 잘 되고 정말 평통하게 원하시고 하나님 부욕해 원하시는데, 이 정말 물질 때문에 이렇게 인책하면 하나님이 장로님 가정을 쓰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그동안 목회자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 목사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11절 다 개척교회지만 제가 그때부터 광고 내고 그러면 봉사를 된 거예요. 여러분 부유하신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만약 온전한 11조, 그리고 기도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恩식이라는 것, 물질만, 오늘 찬양도 하나님의恩식이고, 그리고 월십도 하나님의恩식이고,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恩식이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강단한 주의종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돈 생각하니까 그때 다른 거 다 은혜 받다가 아멘 안 해. 참 은혜, 여러분 어떤 강사가 붕인을 났는데 여기 앉아있는 권사님이 첫째, 둘째, 셋째 은혜 받다 4번째 때부터는 은혜 안 받고 가만히 있더래. 아멘도 안 해. 그래서 강사님이 끝나고, 권사님 왜 첫째 날에 이렇게 은혜 받고 지금 이렇게 안 합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까? 이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내가 더 은혜 받으면 헌금할까봐 지금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멘도 안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막 은혜를 받으면 막 갚아줄까 지금 절제하고 있다고. 그 강사가 절제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은혜 받으면 헌금할까봐 은혜를 안 받는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얼마나 헌신하고 싶습니까? 내 것 갚아주고 싶고 정말 이것이 정상적이거든. 여러분 물질을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주기를 십시면 하나님의 후이 뚜렷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와 함께 안겨주실 줄 믿으시라 아멘합시다. 큰소리 아멘합시다. 우리는 우성장에 후리고 넘치도록 주있다고 말씀했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님은 후이 넘쳐 주시다고 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디 가든지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막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저기 앉아있는 목사님 내가 끝내준다니까 인상 탁 쓰고 있네. 어떤 끝내주냐? 저는 일찍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저는 이 아주 능력 있는 봉사예요. 왜? 끝내주니까. 아직 일찍 끝내니까. 할렐루야. 오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참으로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이제 내가 부여야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공부하면 밥 먹여주냐? 너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 맞아요. 밥 먹여줘요. 기도하면 밥 먹여줍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나눠주고 보편해주고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아시는 것이다. 헌금하면 밥 먹여주냐?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헌금하면 내 돈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이 없을 때 돈이 없어요. 오산이 강사로 했는데 갑자기 고충이 오산이 원장 밥을 사네요. 원장님 그런데 순진하게 원장 밥을 사요. 이거는 20명 30명들 데리고 왔는데 그것도 한우고기. 여러분 한우고 얼마야? 난 평생 한우도 못 먹는데 아유 진짜 시험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일이 죄종이니까 삼계라 하겠어. 정말 집에 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개척교인데 개척교인 이게 지금 이 너무 많이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주위에 여기 반 둘러봐도 저기 둘러봐도 궁금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 신학교를 토요일하고 어떤 권사님 지금 전도사님 목사님 금식 하시죠? 네. 금식